오늘도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욕 중에 제일 기분 나쁜 욕이 사람을 짐승과 비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이 짐승이 좀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뱀으로 비유하면 가장 심한 욕이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말이나 사슴, 사람을 말이나 사슴에 비유하면 가장 나쁜 욕이 됩니다. 빠가야로라는 말 들어보신 분도 있죠? 그 빠가야로라는 말이 말과 사슴 같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또 영어권에서는 당나귀 같다 그러면 제일 기분 나쁜 욕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개자가 들어가면 제일 기분 나쁜 욕이 됩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사람을 짐승으로 비유하면 나쁜 욕이 되고요. 그보다 더 기분 나쁜 욕은 그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면 정말 심한 욕이 되죠. 사람을 어떻게 짐승에다가 비유를 합니까? 그런데 짐승 중에도 사람보다 더 나은 짐승이 성경에 여러 짐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고 벳세메스로 향하던 두 마리 암소, 새끼를 떼어놓고 울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면서 갔던 그 두 마리의 암소, 사람보다 훌륭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새끼 나귀, 정말 사람보다 훌륭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그 새끼 나귀, 오늘 우리가 배울 모범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 새끼 나귀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 등에 태우고 간 새끼 나귀를 통해서 오늘도 귀한 신앙의 교훈을 받고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이 나귀는 준비된 나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대통령이다 이런 구호를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대통령의 준비를 잘 갖추어서 지금 나왔다 그러면서 준비된 대통령 이런 구호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나귀가 바로 준비되어서 쓰임받은 나귀입니다. 언제부터 준비가 되었느냐? 나귀가 태어나기 47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이 나귀가 태어나기도 전에 47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나귀 새끼가 태어날 것인데, 언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쯤에 나귀 새끼가 그만큼 자라서 그 동네에 거기 매여 있고 그것이 예수님에게 쓰임 받을 것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 약속했고, 그러니까 이 나귀는 준비가 되어서, 언제부터 470년 전에 준비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나귀 한 마리도 이렇게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고 준비되어서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았다면 나귀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천배 만배
비교할 수도 없는 더 귀한 가치인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응?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할 때 그때 우리가 준비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훨씬 더 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때 준비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훨씬 더 오래전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준비하시고 이 시대 이때 이 나라에 여기 있게 하셨느냐? 에베소서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읽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부터라고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이 시대, 이 나라, 이 동네, 이 교회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도자기 하나도 만들어서 수백 년, 천년 된 거는 국보가 되고 보물이 됩니다. 무슨 포도주나 위스키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서 수십 년, 수백 년 되면 아주 이것이 굉장히 값비싼 보물이 됩니다. 사람이 만든 물건도 몇십 년, 몇백 년 시간이 오래 흐를수록 이렇게 귀한 것인데 우리는 몇 백 년이 아니고 몇 천 년이 아니고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것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 말이에요. 제가 어느 장례식에 갔더니 남편의 죽음 앞에 그 아내가 오열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남 보여주기도 아까운 사람인데, 남 보여주기도 아까운 사람인데, 그러면서 울어요. 그 말이 너무 감동이 돼서 저도 울었어요. 남 보여주기도 아까워. 얼마나 그 남편이 귀하면. 그런데 그 남편이 죽으니까 얼마나 그게 애통하는지. 그런데 우리는 남 보여주기도 아까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들,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들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손이 어디 가서 손 내가 이렇게 말하라 했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 다시 말해 옆에 사람한테 그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인 줄은 몰랐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 몇십 년, 몇백 년 전에 준비된 게 아니고 창세 전에 우리를 준비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을 꼭 가지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자기 비하하고 나 같은 것이 뭐 살아서 뭐 하나 아이고 쓸데없는 나 같은 것이 이건 하나님 앞에 아주 나쁜 거예요.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인지.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이 나라, 이 동네, 이 교회, 그 일터, 그 가정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건강한 자존감으로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준비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가치 있게 하셨는데 이 생명이 정말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치
같이 있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은 만든 목적대로 쓰일 때 가치가 있습니다. 피아노도, 마이크도, 의자도, 다 전등도 만든 목적대로 쓰일 때 가치가 있어요. 청도 덕산 초등학교 6학년 박미경 어린이가 쓴 걸레라는 제목의 글이 너무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 집엔 걸레가 4개다. 우리 방엔 다 떨어진 넌닝구 걸레다. 떨어진 하얀 넌닝구를 하도 닦아서 시커멓다. 엄마가 방에서 우리를 때릴 때도 걸레로 때려서 더 찢어졌다. 빨아도 시커멓게 찌든 때는 안 빠진다. 내 동생이 토한 것도 이 걸레로 닦는다. 어떨 때는 비누로 빠는데도 진득하다. 우리 집엔 나무로 불을 떼기 때문에 그름도 많다. 그것도 걸레로 닦는다. 다 떨어져서 너덜너덜하지만 아직도 그 걸레로 닦는다. 걸레는 자기 몸이 더럽혀져도 다 닳을 때까지 더러운 것을 닦아주는 착한 걸레다. 저 집의 걸레가 얼마나 착합니까? 응? 저 집의 걸레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걸레의 행복이에요. 걸레가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선반에다가 이렇게 얹어놓기만 하면 그게 무슨 걸레의 행복이에요. 걸레의 행복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걸레의 행복은 너덜너덜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걸레의 행복은 자기를 더럽혀서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주변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걸레의 행복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정답은 딱 하나예요.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쓰임받고 있는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면 인생이 고달퍼요. 출근길이 아주 다리가 천근만근이야. 아주 힘들어. 시계만 쳐다보고 언제 또 퇴근하는 시간 오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응? 내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의미 있게 창세전부터 준비해서 나를 이때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여기 세우셨다고 그 사명을 확실하게 알고 사는 사람은 그때부터 그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 천국이에요. 행복이에요. 바울이 이걸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이걸 깨닫고부터는 전도가 최고의 행복이에요. 전도하다가 매를 맞아,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도하다가 죽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도 전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옥이 천국인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얼마나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고 죽는 것 또한 사명 때문에 죽는 것이니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바울은 아주 모든 것이 다 행복이에요. 응? 자기 삶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행복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귀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쓰임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 성경에 나온 이 나귀가, 얼마나 많은 나귀가 태어나고 죽었는데 그 많은 나귀를 다 합해도 이 새끼 나귀만큼의 가치가 안 돼. 왜? 이 새끼 나귀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았기 때문에. 비록 나귀이지만 얼마나 행복한 나귀인지요. 우리가 무슨 대그룹 회사 이런 데만 쓰임받아도 자랑스럽고,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세워져서 쓰임받는다, 얼마나 귀한 인생이고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직장에서 행복하고 싶다면 여러분, 정답은 하나예요. 회사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장님 사랑하고, 동료들 사랑하고, 이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요. 안 그러고 시간이나 적당히 때우고 눈치나 보면서 월급이나 받으려고 일하면 힘들어요. 똑같이 직장 생활에도 하나님이 이 시대, 이때, 이 자리 나를 세우셨다 믿고 일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기 때문에. 월급 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행복하게 하고 싶지요? 예라고 해요. 신앙 생활 행복하게 하고 싶죠? 예라고 했어요. 그러면 빗자루 들고 쓸고, 걸레 들고 닦고, 그리고 여기저기 이렇게 부서에서 할 일 있으면 함께 열심히 봉사하고, 교구 구역 모임 있으면 열심히 모이고, 선교회도 열심히 모이고,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희생하고 수고해요. 그러면 틀림없이 행복해요. 우리 찬양대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답은 정해졌어요? 답정너 정해졌어. 답은 아니요야? 답은 아니요. 내가 어제 보니까 우리 찬양대 2부, 2부도 어제 종일 연습을 하더라고. 오전에부터 오후 5시까지, 4시까지 연습을 해. 종일. 그래서 내가, 아니 하루 종일 그렇게 찬양을 연습하는데 목소리가 나와요? 내가 물어봤어요. 하루 종일 찬양 연습을 하더라고. 그래서 억울해요? 내 답 가르쳐 줘, 지금. 답은 아니오라고, 답정너라고. 답은 정해졌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그래서 억울해요? 아니에요. 종일 연습을 하는데 얼굴에 억지로 하는 기색이 없어. 무슨 기분 나쁜 기색이 없어. 전부 환한 얼굴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월급도 안 주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렇다고 남들이 무슨 뭐 대단하다 이렇게 해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해요. 어제도 보니까 다른 교구가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와서 교회 안팎을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또 뭐 이렇게 고칠 거 있나 보고 다 이런 걸 고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억울해요? 아니에요. 성전을 위해서 땀 흘리는 만큼, 수고하는 만큼 행복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 아까 제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싶으냐 물을 때 예라고 했죠? 예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하시고, 직장생활도 행복하게 하시고, 가정생활도 행복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 시대, 이때, 이 나라, 이 장소에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우연히 있는 자리 아니라니까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지금 이 시대, 이때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왜? 내가 쓰임 받아야 최고의 가치가 된다면서. 그러면 그렇게 기쁘게 쓰임을 받아야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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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 없는 사람, 모자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증거가 오늘 예수님께 쓰임받은 새끼 나귀입니다. 예수님은 장군이 타는 힘센 말을 타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이 타는 큰 낙타를 타지 않았습니다. 나귀 중에도 어미 나귀가 아닌 어린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제자 2명이 가서 그 매여 있는 새끼 나귀를 풀을 때 사람들이 물었어요. 야, 그거 새끼 나귀 그거 풀어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은 그 어린 새끼 나귀, 아직 일도 못하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 그 어디다가 그걸 쓰려고 그걸 끌고 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봐도 이건 아직 나귀로서 가치도 없는, 일도 못하는, 짐도 못 실는 어린 새끼 나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새끼 나귀를 끌어오라 그랬어요. 새끼가 있다는 건 어미도 분명히 있고 그 집에 있다는 건 옆집에도 있고 얼마든지 큰 나귀가 다 있을 텐데 새끼 나귀를 풀어와라. 그것은 예수님의 쓰심에 이런 부족한, 이런 연약한, 이런 모자란 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훌륭한 교훈입니다. 새끼 나귀는 약하기는 하지만 순진합니다. 나귀, 우리 동화책에도 나오듯이 나귀는 꾀도 많아요. 그런데 새끼 나귀는 꾀를 부릴 줄 모릅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힘들어도 눈물 나도 자기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 새끼 나귀 끌어와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갔던 이 새끼 나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길이에요. 올라가는 길. 그냥 올라가는 길이 힘든데 거기에 자기 몸무게보다 훨씬 더 큰 33살 장정을 그 위에 태우고 가는 이 새끼 나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힘들어도 눈물 나도 묵묵히 꾀부리지 않고 그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쓰심입니다. 우리는 뭐 대단해야 내가 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 그래야 쓰임 받을 줄 알아요. 젊어야 쓰임 받을 줄 알아요. 돈이 많고 많이 배워야 똑똑해야 쓰임 받을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새끼 나귀입니다. 우리가 미숙하고 부족해도 이 부족한 우리를 주님 쓰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드릴 때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쓰심을 보십시오. 다 모세는 나이 80에 도움을 받아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물었어. 네 가진 거 뭐냐? 그때 모세의 대답은 지팡이 뿐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에요.
나이는 많이 먹어서 늙었어. 나이 80이에요. 이제는 이 늙은이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막대기 하나뿐인데 뭘 하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주의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쓰임받을 때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가진 거라고는 돌멩이 5개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데 그 무서운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히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바친 소년, 가진 거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음식물이 12광주리에 차고 넘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주님은 그 약점,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부족함, 그것을 쓰시기 때문에 새끼 나귀가 이렇게 귀한 사역에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면 돼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할 줄 모릅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병들었. 나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써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에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이 소중한 인생이 벌써 이만큼 지나갔습니다. 며칠 전에 노회의 저 동갑내기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올해 몇 살이에요? 내가 그 목사님하고 동갑이라는 건 확실히 알아. 그런데 제가 나이를 몰라서 진짜 물어봤어. 그 목사님한테 지금 올해 몇 살이에요?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한참 있더니 나도 몰라 그러더라고. 나도 몰라. 나이 여기 대충 조금 어느 정도 좀 나이 먹었다 하는 분들은 내 나이 잘 몰라요. 정확히 말하면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정신없이 나를 위해서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남은 시간만이라도 오늘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힘들어도 눈물 나도 어려워도 비틀거리며 그 예루살렘을 올라갔던 쓰임받은 새끼 나귀처럼 우리도 무거워도 힘들어도 눈물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짐 짊어지고, 여러분 다 삶의 자리가 쉬운 자리 없죠? 힘들어요. 가정 하나 세우는데도 어려워요. 직장 생활도 사업도 다 어려워요. 신앙 생활도 저절로 되는 거 아니야. 다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내 생명을 준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셔서 이 시대에 이 땅에 이 장소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걸 꼭 기억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 나도 쓰임받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남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은 최고의 존귀한 가치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크게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남은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아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심